오늘은 기름 부음으로 행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사역에서 이루어질 역사뿐만 아니라 그 원천을 밝히고 있어요. 6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인 기름 부음을 풀어주심으로 필요를 채우고 상황을 바꾸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사역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사역을 하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데는 한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이 필요해요.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려면 적절한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사역을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기름 부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사항이에요. 흔히 우리는 기름 부음이란 단어를 들으면 사람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성경적인 장면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더 깊은 실제 세계를 풀어놓아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두나미스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픈 곳이 치유되거나 사역을 위해 준비되기 위한 기도예요. 기름 부음의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데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 치료하는 것을 느꼈어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손에 열을 느끼거나 따끔따끔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은 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달됩니다. 물처럼, 전기처럼 몸의 접촉을 통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가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복음 6장 19절도 한번 봐볼까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안수를 받는 사람은 종종 기름 부음이 자신의 몸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생명이 없는 물체도 한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어요. 시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한 일도 있었죠.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낳은 것은 바울의 기름 부음이 옷으로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능력 전이가 이상스럽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능력 없이 살아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일 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가 사역을 성취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손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 버리면 능력이 고갈됨을 알게 되는데요. 하루 저녁 강력한 사역을 하고 나면 뭔가가 다 빠져나가 버림을 느끼게 되죠.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기름 부음을 회복하여 유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 사역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유지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유지의 비결은 끊임없이 공급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더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매우 바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로 시작하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려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 전부가 몰려오며 저녁 내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일이 다 끝날 때쯤에는 예수님도 아마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영육간에 온 힘이 다 빠졌겠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만약 이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면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버지와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바쁜 사역 일정 후에 예수님은 보통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후 5,000명을 먹이심으로 하루를 마감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치르신 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밤의 대부분을 기도로 보내세요. 자신이 약해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리에게 다 주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공급원인 아버지께로 돌아가 교제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이것은 영적 원리의 근간이 되는 영적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에요. 항상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 재충전을 받아야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헬라 원어로 보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만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던 제자들이 4장에서 재충전 받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들도 재충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의 힘을 회복해야 해요. 매일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갖고 성령을 초청하여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장을 풀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엔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선 예수님도 큰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믿음의 길을 배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믿음의 길을 돕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면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병고침을 방해하는 지적인 논쟁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맞설 수가 없어요. 믿음을 키워주는 또 다른 방법은 간증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함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능력 사역하는 것을 보고 그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확실히 커져요. 믿음을 키우는 세 번째 길은 개인적인 사역 경험을 통해서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순종으로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자라나요.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것을 배우며 믿음의 길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